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되는 살해 위협을 감지하게 된 천부장 루시아는 자기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죄수 바울을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로 압송하는 작전을 펴게 됩니다. 이러한 가이사랴 호송 작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바울은 로마의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가이사랴의 관저에 있은 지 5일 후가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몇 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바울을 재판하고 또 고소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재판장인 로마의 총독 그리고 자기를 고발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오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의 총독 앞에서의 오늘 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성문 밖으로 내쳐서 돌을 칠 때 사울이 거기에서 주장을 하면서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 치게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나가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9장인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바울에게 비칩니다. 눈은 어두워지고 영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가 눈이 어두워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은 그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이름하고는 똑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그것을 고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그 일을 소개합니다. 자,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한번 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두 번째는 임금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요? 제가 잊어버려서 물어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외워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 그리스를 통과하면서 그가 3차 선교행 동안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미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 선교행을 하면서 이방인만 만난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회당에 들려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남았죠? 누구에게? 임금들에게 남은 거예요. 임금들. 자, 임금들에게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된 그 장은 23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하는데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모든 정권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주게 되었죠. 사내들인 의회의 의장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장로들이 70명의 의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임금들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성취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이사랴의 로마의 총독이 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큰 지역으로 수없이 나누어서 총독을 세웠습니다. 여기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틴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입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부임해 와 있던 총독의 이름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도 바울 앞에 서 있는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고 난 다음에 로마로 출발할 때 2년 후에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총독, 이 사람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공통점은 모두 다 오늘 한글날인데 비읍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비읍으로 시작을 한다. 이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로마의 황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또한 임금들에 해당한다. 또 우리가 이제 한두 장 더 나아가다 보면 이제 사도 헤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헤롯도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몇 장 더 나아가다 보면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인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볼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목적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고야 만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1장에서 부르십니다. 갈대아우로 먼 곳입니다. 그 땅에서 불러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본토와 지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순종하며 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먼저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가 홀로 삶을 살았지만 자녀가 없었음에도 그 자녀를 주시고 결국에는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민족의 조상이 돼요. 조상. 그래서 유대 민족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단어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두 사람인데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상이고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것이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되어서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그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몰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에게 쫓겨 도망을 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도망자이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텐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이 지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거부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야곱이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욕심이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에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즉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온 땅에 기근이 들어 형들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돈을 가지고 와서 애굽의 총리, 자기의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넙죽 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 80년이 지나서 그를 만드시고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왕이 되게 하리라. 비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나는 약하지만 보내달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어땠습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오늘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이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실 때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세 가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죠.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아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인생을 살겠노라고 작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기 한계 설정을 해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 쓰셨습니다. 야곱을 만들어 쓰셨습니다. 요셉을 만들어 쓰셨습니다. 모세를 80년 동안 만들어 쓰셨습니다. 다윗을 만들어 쓰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들어 쓰셨습니다. 바울을 만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비록 욕과 같은 고난에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과정이니 삶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내팽개치지 말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말고 시궁창 속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도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이 강단에 올라와 있는 저 꽃 하나도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러한 약속이,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그 계획을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더들로를 대동하고 내려왔습니다. 지역은 가이사랴가 북쪽이지만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무조건 수도는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무조건 내려가는 곳이니까 가이사랴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더들로는 유대에 있어서 최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제일 잘 나가고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헬라어도 할 줄 알고 이런 사람 데려왔지 않겠어요? 중요한 자리니까. 그래서 더들로가 먼저 그 총독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미사여구를 통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5절과 6절에서 고소의 내용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아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먼저 더들로는 바울을 가리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정의를 먼저 내려놓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다라고 고소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고 6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대를 소욕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를 그 시내 사람들을 소란케 하고 소동시켰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로마의 총독의 최고의 의무와 책임은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행동을 하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큰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 자유를 주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유대를 소란케 했다라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총독 앞에서 그 총독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이러한 고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헤롯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올라간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그 인생의 대부분을 사신 곳이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예수가 또한 이단이고 전하는 두목,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전하는데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통해서 유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 또한 로마의 총독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러한 고소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이건 좀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총독에게 있어서 성전을 더럽혔던 그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첨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옳습니다, 옳다 옳다 이렇게 박수치면서 지원해 주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더 나가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변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총독 벨릭스가 아무 말도 않고요. 이제 딱 쳐다보면서 고개만 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하라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걸 알아듣고 일어서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기쁘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유대를 소란케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에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주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그리고 시내에서 변론하는 일이나 소동하게 한 것을 본 유대인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만약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여기 올라와서 고소했어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거 없는 고발입니다. 이렇게 첫째 변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에 대한 변명인데 14절부터 16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 맞습니다. 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총독이요, 내가 전하는 내용 가운데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을 나도 똑같이 섬깁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기의 발은 똑같은 신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신봉하는 그 율법을 나는 지키는 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같은 성경관을 가졌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한 하나는 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란 우리의 사후세계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이러한 같은 내세관을 저 또한 가지고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죄목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내용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자기 민족이 흉년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행을 하고서 여러 해 만에 이제서 왔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이 힘들어하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들려서 이처럼 구제헌금을 가지고 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제가 한 일은 몇 사람 데리고 그 사람들의 그 재물을 내가 비용을 대주면서 이 나시린의 결례를 7일 동안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에서 내가 행한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텐데 어떻게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목 하나씩 설명을 해 갔습니다. 바울의 답변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더둘로의 고소보다 더 사실적이었으며 논리적이었습니다. 이에 벨릭스 총독의 이제 재판의 결과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기입니다. 연기한다. 그 연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가 전하는 그 도회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알고 있다. 왜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알고 있다. 내가 자세히 알고 있다. 두 번째는 천부장 루시아를 내가 다시 불러서 그가 올라오면 다시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연기를 시켜요. 그래서 오늘 24장은 미결의 장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속셈이 있습니다. 그 속셈이 뭘까요? 네, 그 속셈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들로가 처음 이 고소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 오늘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선 전염병 이렇게 정했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선 전염병. 바울이죠. 저 사람이 전염병 같은 자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전염병이란 흑사병, 패스트를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흑사병은 수억의 인구를, 수억의 생명의 그 생명을 빼앗아 간 이러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 자체 하나로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이럴 정도로 놀라운 병입니다. 그가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무시무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에 대해서 빠르게 패스처럼 빠르게 전염시키는 확산시키는 이러한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사도 바울이 1차, 3차 선교행까지 다니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주 빠르게 LTE급으로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38절 믿음의 장에서 마지막으로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자, 이런 바울 앞에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염병이고 예수의 전염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의 전염병인가? 나는 복음의 전염병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자신도 전염되지 못한 분이 계시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작년에 메르스인가요? 네, 메르스. 걸리신 분 계세요? 네. 아마 걸리신 분 계시면 우리가 교회로 오라고 그랬겠어요? 오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좀 몇 주 쉬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저는 했을 거예요. 네,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또 그분이 알아서 안 내려왔겠죠. 맞죠? 네. 좋은 병원, 최고의 병원의 응급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었어요. 네, 환자들이 병원에 있어도 여러분들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네? 안 찾아갔죠. 못됐어요. 그게 못된 걸까요? 네. 그때 환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갔어요. 여러 번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떤 전염병은 손을 만지거나 아니면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한 공간에만 있어도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세포, 예수의 바이러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 있는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세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전염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정신, 예수에 대한 생각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전염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전염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전염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러한 예수의 전염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